안녕하십니까? 우리 한 6개월, 7개월 만에 력대기를 놓고 선포를 위한 원문 독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실제 선포는 어저께까지 37강을 역대경을 선포했는데 이 독해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복습하고 열심히 말씀을 흠모하고 깨달은 댓글도 좀 나누고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그냥 허공에다가 외치는 건 아닌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바쁘기도 하고 등등 핑계를 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복습 같은 거 할 때 깨달음을 댓글로 적는 것이 누가 참여했는지 뭘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는지 교회 처지에서 우리가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지례로 뭐 복습하는 정도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기존 우리가 잘 배운 건지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다 까발려서 그릇된 전제들을 다 해소하고 올바로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 가운데 같이 참여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까지도 속이는 사탄의 역사가 에덴 동산을 초토화시켰는데 지금이야 무슨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무슨 뭐 장로교니 개혁교회니 순복음이니 극동방송이니 이러한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볼 때 아찔하고 놀랍습니다.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렇소이다. 자, 오늘 력대기 선포독회 3강에서는 이 계시,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계시와 관련해서 역사 문제, 이걸 좀 꼭 력대경만이 아니라 66권 전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전제, 어떤 생각을 돌아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9장 1절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자, 우리 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지요. 읽을 땐 따라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읽기가 흥미가 나고 읽는 데서 내가 딴 거 몰라도 한 단어도 뭐 외우지 못했을지라도 읽는 것만큼 내가 누구만큼 하겠다. 요번은 벌써 이제 내리막에 들어선 분이에요. 하루를 했어도. 물론 그 읽기라는 것도 조심할 것이 이거다. 가짜들이 모음 부호 붙여놓고 액센트 표시하고 이따에 여러 장치한 것을 절대로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만 못하는 위험천만 백척간두에 다다라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릇된 전제, 유대주의가 구약 토라를 비롯해서 구약 전체를 깡그리 그냥 교묘하게 알아먹지 못하게 조작한 사실을 알고들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그 신약을 어떻게 뭉겨왔는지를 알고 있냐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성지순례니 이스라엘이니 아주 거짓된 신학에 파묻혀가지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놈들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시온주의, 카발라주의 꼭 기억하십시오. 부콜 이스라엘 히트 야흐수 부히남 크투빔 알 세페르 말케이 이스라엘 비후다 호글루 르 바벨 브 마알람에 읽기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최초 원본도 없고 모음도 없는데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라고 어떤 애들이 교묘하게 거짓된 틀에 박아놨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원문 비평이 구약 먼저 뭉개고 신약 원문을 다 망가뜨린 그 망가진 원문 가지고 번역한다고
한 것이 지난 5세기 역사예요. 이걸 말하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정통신학이라고 하더라도. 원문은 그냥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거 뒤쫓기에 바쁘고 가짜 유대교에 속한 것에 빠져서 유대학인이 뭐니 하면서 그냥 탈무드니 하면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99.9% 한국교회 실상 아닙니까? 세상을 지금도 막 깡패처럼 휘졌다가 이번에 아주 큰 코 다쳤는데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성경 우상주의, 성경 맹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신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를 깊이 깨달아 간다면 분별해야죠. 싹군인지 알곡인지. 그리고 콜 모든 이스라엘이 히트 몸소 팍 야하스 이름 올렸다 후 그들이. 그러니까 이게 콜 이스라엘을 여기 그들이라는 말로 복수꼴로 한 거예요. 그렇지. 이 콜이 단수로도 쓰이지만 복수의 속도 이게 뭐든 그런 거니까. 이스라엘 또한 이게 단수로 어떤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준 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단, 집단 온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을 신약으로 바꾼다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바꿔서 이제 관련줘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부 그리고 흰, 이건 흰에서 바꿔진 것 아니겠습니까? 보라. 암, 걔네들이, 그것들이, 크투브, 이건 수동분사잖아요. 그렇죠? 적혀있는 상태, 적혀있는 상태들아. 그들이 여기 콜 이스라엘 뭐냐, 여기 이름들을 적은 거, 이름들. 그것들이, 이름들, 온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상태예요. 어디 위에? 세페르, 이야기하는 거, 책. 어떤 책? 말리케이, 왕들, 이스라엘 왕들 책. 그러니까 뭐 왕세간지 아무튼. 부 그리고 예후다가, 이 발음이 여기 모음부 붙인 거라면 예후다라고 일단 걔네들이 읽기로 했는데 그것도 참 엉성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하글루로 잘못 읽었다가 이제 호글루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호자가 나오면 호팔이잖아요. 호팔. 히필, 호팔, 사역, 수동. 이거 글자는 이게 갈라. 빨가벗는 걸 말하잖아요. 갈라. 홀딱 벗겨놓는 거. 이게 사람이 알못 만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반항하지 못하게 전쟁에서 포로들을 갖다 이제 끌고 갈 때 다 빨개 벗긴 상태로 그 끌고 가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잡아간다. 알몸 상태로. 근데 이게 하게 한다의 수동이니까 하게 해진다. 예후다는 잡아가게 해졌더라. 좀 말이 복잡하죠? 어디에게? 바벨에게. 또는 이걸 뭐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바벨에게 잡아가게 해졌더라. 뭐 안에서 말은 이거 완전히 배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 돌리는 거. 그들, 이건 이제 여기 예후다를 여기서도 복수로 썼으니까 복수. 그들 배반, 등 돌림 안에서. 요 안에서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돌려서 번역하면 때문에가 되겠죠. 부가. 시간, 장소, 여러 상황들. 이게 이제 시간 안에
장소 안에 이게 좀 맞지 않으면 여기 양상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등 돌렸을 때 안에 그들이 등 돌림 안에 그들이 등 돌림 때문에 누구에게 등 돌리겠어요? 저기 바벨 그렇죠. 바벨을 섬기다가 바벨이 느끼게 속으로 이제 호박씨를 까고 딴 것 뭐 미츠라임을 이제 의도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작사를 내고 포로로 이제 끌고 갔다 이거죠. 예후다를. 여긴 온 이스라엘로 표현했고 그 중에 하나 예후다에 주목하는 거예요. 남조. 북조는 아슈르에게 날아간 거 알죠? 우리가 남쪽은 바벨에게 바벨은 이제 서양 애들 그 스펠링 때 온자를 붙여가지고 바벨론 하는 게 그냥 해서 우린 바벨론의 그냥 습성이 입에 붙었는데 원문은 그냥 바벨자로 돼 있는 거예요. 한글은 음역잔체가 엉터리였기 때문에 한글에 빡 빠진 사람이 원문 배우려면 굉장히 충돌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지만 영어 성경을 보내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바벨을 바벨론으로 한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 또한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다른 역본들을 참고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이런 음역 방면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여기 이제 야하슈의 강조 중간태 재기용법으로 강조한 거예요. 야하스 족보를 적는다는 거죠. 족보에 뭐가 있어? 이름이잖아요. 이름 원시조 무슨 파 또 뭐 이게 족보잖아요. 사람 이름이야 다 이게. 야하슈. 그러니까 1장부터 8장 쭉 보면 완전히 이 이름들로 그냥 도배를 했잖아요. 그거 참 건사하기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 원자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으나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건 우리가 몇 군데 그런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책 이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서가 됐든지 족보가 됐든지 어떤 형태가 됐든지 특히 왕 이스라엘 임금들 책 왕 집안들이죠. 여기 또 희내라고 하는 요거 보라 하는 말이 여기 아주 굉장히 강렬한 말인 거예요. 요거 한글에 돼 있겠냐고요? 우리 한번 역대상 9장 1절 한글 개역성경 꼭 같이 놓고 책상 위에서 공부하라고 했죠. 자, 같이 우리 한번 펴봅시다. 자, 자꾸로 된 선물 받은 거라고 그랬죠. 역대기 9장, 역대상 9장 1절 찾으셨나요? 빨랑 찾으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가 없네. 또 여기도 이게 한글 성경은 정말 세계 모든 번역들이 다 똑같은 한 통속이지만 제대로 된 걸 출판하는 성경 공회나 개인 출판사가 한 군데가 없어요. 얼마나 배교가 끔찍한지를 알 수 있고 거짓 선생들이 날뛰는지 증명 아닙니까? 이거 벌써 하나 마이너스. 왜 이거 그리고자를 빼요? 쥐들이 뭔데? 온 이스라엘이 그 복의 대로 계수되고 복의 대로 계수되고 아니 여긴 지금 동사 한 단어밖에 없는데 그 복의 대로 그 자도 안 나오는데 그 자 한글로 그 자 플러스 복의 대로 대로자도 없잖아요. 플러스 보계가 뭐예요? 보계 족보 계통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말하니까 그 다음에 계수되고는 동사인데 이게 무슨 계수되고자 이름 올린다. 그러니까 이 동사 하나를 두 단어 또 두 말덩어리로 이렇게 해서 이거 한글 번역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역대상 9장 2절만 봐도 소설을 썼어요. 소설을 풀이한 거예요. 성경 번역된 역본이 아니라 그냥 엉터리 설명서예요. 한글 번역 성경은
성경들은 싹 다 그래요. 갈수록 근데 태산해요. 작년 12월 달에 나온 그 뭐 전자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거 아주 당장 폐기 처분 깜도 안 돼. 너무나 더러워서 어디다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 누가 분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뭐 몇몇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소감을 밝힌 글들이 있다는데 소감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단 통속으로 끝날에 직고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이스라엘 열왕기에 열왕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임금들 책. 근데 이제 열왕기 그랬어요. 세페르 말레케 이스라엘. 에 그랬어요. 에. N이 이게 베이트도 될 수 있고 르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R자잖아요. R. 위에. 또는 이제 뭐 옆에 뭐 이런 책 위에 우리 어떤 종인지 어떤 거로 된 여기다 이제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기록된이라가 뭡니까 이게? 분사잖아요. 과거 분사 수동태 기록된 적힌 카타브가 쓰다 적다 그런 거니까 적힌 상태예요. 근데 여기 왜 희남이 어떤 거냐면 희내 그 다음에 메임이 이게 명사 꼬랑지잖아요. 그들이 하는 대명사인데 바로 여기 콜 이스라엘 받는 게 여기 메임자 이 앞에 희내는 보라 하는 그런 거죠. 이것도 또 역시 마이너스에 여기 또 주어도 또 이것도 번역 안 하고 이거 자체를 그냥 번역을 빼버린 거예요. 고자는 여기 있네요. 대고에서 고가 앞쪽에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것만큼 마이너스지만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 유다가 왜 또 요걸 빼요? 또 마이너스. 그리고 유다가 해야죠. 범죄함을 인하여. 요것도 음자라고 하는 유다가 넣고 그다음 말이 이게 범죄입니까? 범죄도 종류가 많죠. 배반 말이에요. 등돌림, 인하여. 요건 이제 원인으로 이제 뭐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론자가 없잖아요. 바벨로에죠. 로. 사로잡혀 갔더니 니자는 이제 잡아 가지게 해졌단 말이에요. 잡아 가지게 해졌다. 사로잡히게 해졌다. 이렇게 딱 끊어야죠. 이것도 근데 사로잡혀 갔더니 이 호팔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더하고 빼고 각색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엉터리 설명서예요. 한글 개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역대상 9장 1절을 봤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났으니 어찌할꼬 하나 보면 열을 하는데 이런 건 분석 자체가 필요 없죠. 너무나 더하고 빼고 하는 게 수천 수만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 존중하는 듯하지만 뭐를 존중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입방아만 찢는 거냐고요. 다 그 배교 상태에 젖어버린 거예요. 크게 조심하십시오. 자, 이걸 놓고 우리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 계시기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열왕기 그래서 거기 왕들 책에다가 이 이름들을 쫙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세상 말로 말하면 역사 문서에 어떤 왕손에 대한 기록이 됐든지 넓게 족보 형태로 했든지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70년 만에 유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 에즈라로 일컬어지는 기록자가 기록한 게 역대경이잖아요. 뭐 상하로 나눠놨지만 여기 얽힌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책 제목을 한국에선 열왕기 역대기 상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뭘로 돼 있죠? 역대기 이렇게 했어요. 역대기. 그게 이제 원문을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엉터리들이 써놓은 거 보면 그 날들의 일들 그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 날들의 일들. 예? 뭐예요? 드바림 하얌 이렇게 됐나요? 그 날들의 일들. 드바림 하얌임.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듯 싶어요. 성경이 이런 꼴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이제 뭐 전체를 다 여기 적은 건 아닌데 역대상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미스파르 디브레이하 야밈 여기 미스파르가 아까 세페르라는 말이 9장 1절에 나왔잖아요. 이 세페르 이거는 이제 어떤 셈을 한다는 뜻도 있고 얘기를 한다는 게 있어요.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의 한 가지는 복음 전하는 말과 같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그런 뉘앙스죠. 여기다 매임자 하나 붙여서 미스파르 디브레이하야밈 그 날들의 일들에 대해서 쓴 거란 말이죠. 얘기한 게. 요 안에 요 제목에 해당하는 것이 조금 있어요. 요거만 쓴 게 디브레하야밈. 요걸 역대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빼고 이제 요걸 기라고 했겠죠. 그러면 그다음에 미드라시 세페라 물라킴. 여기 세페르자인데 미드라시 다라시는 찾는다는 거니까 그렇죠. 미드라시 세페르하 물라킴 이런 이름도 있고 또 각각 따지면 세페르라는 단어 미드라시란 단어, 하조트란 단어, 누브요트, 그 다음에 예테르 디브레이 또는 세페르 말르케이 이런 여러 제목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제목이라는 것도 성경에 있는 걸 쓴다고 해서 뭐 그 말이 그 한 책의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면 좋지만 안 돼요 이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구약 39권의 제목들이 어떤 연관성 흘러가게 적었는가. 신약 27권에 비춰서 제목들이랑은 또 구약 제목이 신약 제목과 어떻게 연결이 있나. 이런 식으로 이름들을 붙이려면 적었어야 합니다. 원문에는 없는 걸 인간들이 적어놓은 게 성경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냥 어디인가를 표시해서 서로 금방 찾고 알아먹게 하려고 한 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목은 안 다음에 잊어먹어야 돼요. 잔상이 나오면 안 돼요. 보기 들어서 구약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그림 이게 무조건 창조만 팍 뚫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다음 신약 마지막 책을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꼭 굳이 그냥 요한자를 붙여요. 이거 부질없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꾸 그냥 계시록만 그래도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그러면 딴 나머지 65권은 계시록이 아니란 말입니까?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책에 계시하고 이제 록자를 썼잖아요. 록. 왜 여기만 록자를 썼을까요? 나머지 싹 다 록인데 계시를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이. 왜?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오해 여지가 있지만 계시라고 하는 말이고 계시라는 말과 록이라는 말도 이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 당기는 대로. 제목과 속이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요한계시록 또는 뭐 말세 그런 말들은 너무 편협한 거예요. 편협하고 말고요. 들은 풍월 때문에 그랬는지
미리 그냥 자기 한번 읽어보고 또 그런 느낌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면 훨씬 난 거야, 그게. 물론 아포칼립시스를 레벨레이션도 다 담을 수는 없는 말이죠. 한참 후손에 속하는 것이 영어라는 문자이기 때문에 헬라스 말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제목 문제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릇된 전제로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이상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고집불통이 되고 무식갱갱이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요건 이제 우리 뭐 이미 아는 거지만 요거 하나만 말하더라도 계시방 편인 역사 이걸 갖다가 문자로 적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문명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그런 성격이 있고. 근데 왜 몇 년도 하는 그런 어떤 편연체라고 합니까? 왜 그런 것을 적지 않았나? 세상 역사책은 아닌데 사건에 대한 해석한 특성을 주목하도록 한 거예요. 이 역대기가. 해석을 가했다는 사실이 열왕기랑 같은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생겨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열왕기는 열왕기대로, 력대기는 력대기대로 그 맛이, 구실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걸 주목하게 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빙자한 역사를 포함한 사관 전반에 걸쳐서 거짓이 깃들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 우리가 쓰는 시계는 이거 다 인간들이 조작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과거 지사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빼버리거나 곡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거. 지금 현재 세계사 또는 각종 유럽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작이 심한지는 소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습니까? 제 나라 고대사부터 역사는 뭉개버리고 헛소리하면서 뭐 근현대사 완전히 식민지사를 그냥 서양 우상 역사관에 빠져가지고 학교 때부터 세뇌돼서 그렇게 먹고 사느라고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전체가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게 모든 교례들에게 보편한 속성인데 완전히 그냥 자기만 다 그냥 뽕을 따면 끝이야. 딴 사람 굶어 죽든지 밟혀 죽든지 상관이 없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모든 분야가 그래요. 신학, 교회 분야는 더해요, 더. 거짓 무리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달력 문제, 시계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이거. 예? 이게 엉터리 방송국인데 구약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특히 무슨 뭐 불임절이니 무슨 절을 해서 그 구약에 있는 그 절기 문제에 또 빠진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 우상주의 성경 해석이 극단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만약에 구약을 그렇게 엉터리로 해석하면 신약은 더 개판이 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신자랑 교회를 세속사라고 하는 처지에서만 본다면 틀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여기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일단 맛배기로 하고 요걸 조금 이제 간단히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조금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한글 성경 번역이 원문과 비춰볼 때 더하고 뺀 게 10가지가 넘잖아요. 그 참 어디서 어디까지가 1.1핵이라고 목청 돋구는지 그거 돋구는 사람 치고 원문을 정확하게 하고 직역으로 번역해 본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세계사라고 하는 것에 포함된 신국사를 말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이러저런 걸 떠날 수 없지만 성경 특별 계시는 이게 신국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세계에 대한 게 성경 기록의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방면을 기록할 때 어떤 전제를 가지고 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토라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글도 그렇고 그 배경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니까 꼭 몇 년 어떤 그런 역사 서술의 그 방식을
노골적으로 집어넣은 것들이 거의 없을지라도 어떤 사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떤 시대상을 갖다 계시기록에 하나님께서 갖다가 쓰셨는가? 이 땅 바깥에 있는 걸 말하면 알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쓰던 말로 적잖아도 또한 알아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낮추고 낮추셔서 그렇게 일단 방도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해석을 해줘야 돼요. 세상 방식의 걸 세상 말로 기록한 그 글자주의에 빠지면 그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근데 이게 안 되면 해석 그냥 다 저마다 그냥 이혈령 비혈령이 되도록 엉망진창인 것 아니겠습니까? 서구 신학이 지난날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까지도 완전히 비틀어버리고 번역 비틀어버리고 얼마 안 되는 16세기 개혁자들 끝난 뒤에 졸지에 그냥 그 후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더 앞서가지고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다빗, 슐러머, 나라가 갈라지고 몰락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보셔야 돼요. 잘. 그러니까 열왕기, 역대기 견주는 부분도 있죠. 사무엘. 이거를 잘 통찰하려면 선지서들을 그다음에 시가서들을 잘 겹쳐서 이걸 새기셔야 돼요. 선입견으로 말고 어떤 완전하지 않은 그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뭐 어떤 신학자가 어떻다 그따위에 빠지면 성경은 그냥 들러리로 전락해요. 참고 자료로 전락한다고요. 사람은 좋아서 뭐 깔깔거리고 말씀 잘 쪼갠다. 야 우리 뭐 박사님 끝내준다 해봤자 별 볼 일 없어요. 끼켜야 7, 80 살다 먼지로 돌아가는 인생 지사예요. 그날들 이게 바로 역대기를 엉터리 그 유대주의자들이 걔네들 말로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으로 붙여놓은 걸 우리 배달말로 그날들 일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되 남쪽 조 이거 뭐 나라조 아닙니까? 유다를 주류로 삼아서 기록을 한 사실을 또한 독특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걸 잘못하면 북조 이스라엘은 깔보는 거 이건 완전히 애초부터 사탄에게 속한 놈들이라든가 화 있을진저는 이런 말하면 이게 세속 사관의 아주 타락한 옛사람의 속성으로 성경을 곡해하는 위험에 빠져버려요. 북조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연구를 한 사람이 있답니까? 레온 우드가 어떻게 뭐 서양의 그 소문난 짬뽕주의자들 학자들 그런 사상에 빠져가지고 성경이 아주 새롭게 읽힌다든가 하는데 빠지면 끝장나요. 그거 거짓된 서구사관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버무려 놓은 것이 특히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더욱 엉망진창인 세속 사상으로 말미암아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런 해설서들을 보면은 주의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일을 전제로 이걸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펼친 거예요. 핵심 뭐죠? 우리 메시아가 사람이 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본. 해석이 아주 기본이고 해석이 온통해요. 성육 구속 문제. 기록자가 참고한 자료들 이름만 나와 있는 것도 과연 이게 얼림의 숨결 성령님의 영감으로 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를 받는 경우 역사관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 쓴 사람들이 이사야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관이 투철하고 풍부한 건데 그 당대 세상에들 말하는 세속사랑 견주면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하는 당위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 역사, 세상에 속한 그 속임이 특별계시를 문자를 통해서 적을 때 해석상 문제에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집안 족보랑 올라가봤자 몇 대조를 압니까? 관심을 쓴다고 해도 몇 대손까지 관심을 또한 그 제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한 집안을 봐도 개인의 하물며 자기네 나라 결에 온 세상을 확대해서
그런 면에 우리가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그 분별할 수 있는,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어떻게 또 형성할 것인가. 지멋대로 저마다 그냥 왕노릇하는 사사기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왕인 거예요. 가장 오래된 우리 배달결에 속한 언어 문명으로 만들어진 이 역사와 문명의 이 역대경을 견주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린 지금 완전히 서구 역사관, 영미 역사관의 일반인충으로 학교 다닐 때부터 세뇌가 되고 또 그런 엉터리들이 전파해서 개신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앞서 로만 카톨릭이 임진왜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일찍이 한국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바탕 깔린 게 사상으로 유교 같은 것으로 나타나서 속이는 면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한단 말입니다. 서구사관을 사탄이 어떻게 속여왔는가 하는 거 깡그리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신학도 보기 들어서 개혁신학 자체도 이 세계 식민지 주의자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성경 해석과 또한 이 종교로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식민지 종교 방면에 아주 악한 병기로 조작하는데 맞장구를 친 것들이다. 네덜란드 중심에서 볼 때 그렇소이다. 이것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속이는 문제를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교회 가야 그래도 뭔가 쪼꼬릇이라도 먹고 또 어떻게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뭐 미국도 한번 가보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 우리 꼬마 때부터 보면 지금은 뭐 너무나 뭐 팽배하지 않습니까? 꼬마 때로 끝났으면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그냥 미국에 그 망해가는 미국에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해. 이건 다른 여러 요인도 있지만 교회가 얼마나 미국에 치우친 인본주의 교회인가 하는 걸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도시나 강남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대한 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있는 걸 역사 방면만 그냥 연관된 그 역사 방면이라는 것이 서구 아이들이 조작해 놓은 거면 어떡할 겁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하게 돼 있어요. 특히 유대교, 유대주의 말이에요. 가짜 유대인들의 그 역사 농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로마 카톨릭의 또 거짓이 있고 개신교의 그 서구주의, 유럽, 영미주의 사관이 성경 해석에 들어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뭐 정통이니 보수니 자처하면서 형성되어 있는 건 너무나 끔찍하고 아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요거 문구만 이제 설명드렸으니 이걸 직역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고유명사는 음역이라고 하잖아요. 아담, 쉣, 에노슈 모음 부호를 인정해 준다 그랬을 때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소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기록을 할 때 한글 또는 한글 맞춤법에 속한 것은 깡그리 없애버리고 우리 언문으로 하셔야 돼요. 언문. 담. 똑같네요. 이제 그렇겠지. 똑같습니까? 쉣. 걔네들이 이걸 뭐 쉐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틀을 따로 어영병 발음하는 습성이 있죠. 우리 같이 쉐 딱 부러지는 아담 딱 떨어지는 발음을 할 수 있는 문자가 없습니다. 우리 배달결에 세종이 조금 대대로 오던 거 특수한 목적으로 간추려 놓은 훈민정음이라는 것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에노슈 여기 이제 의자가 있는 걸 이렇게 쓰거나 원래는 이게 노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이런 표기는 뭐 쓰이지가 않으니까 에노슈 그래서 그냥 띄어서 에노슈 의자는 그냥 이제 슬쩍 넣는 거죠. 없으니까 마지막엔 그런 모음보가 없으니까
통상 의자인 슈바를 붙이는 건데 슈바를 생략한 거예요. 낱말 뒤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이걸 발음하는 건 더 신경 쓰는 문제예요. 서양 애들은 구약 문자, 신약 계시 기록한 문자를 완벽하게 소리내는 알파벳가 없고 완벽은 고사하고 망가진 알파벳들이기 때문에 원문에 제대로 들어가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알파벳을 가진 결례가 없습니다. 역사 이래. 그런데 배달 결례에 있는 그 지금 정음이라고 한 그거, 그 표기, 그 소리, 그 뜻 외에는 없어요. 이 원어 글자를 그 위에서 전체를 장악해서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배달결의 그 언어 문자, 배달결의 그 역사관, 배달결의 어떤 사상, 관습, 문명 이 전반에 대해서 성경을 대할 때 서구 사상, 서구 신학에 대한 걸 예리하게 서구 문사체를 비판해 내면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걷어치우는 그런 줏대 있는 자세를 가지고 성경에 들어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 거를 잘 또 알아야 돼요. 쏠려가지고 뭐 민족주의자 같은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장점을 살리는 원문관, 번역관, 해석관을 통해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께서 그걸 써 주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옳게 들어가지고 지난날 딴 결의 그 알파벳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삼삼한 뜻을, 강렬한 뜻을 성령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앞날의 교회가 참 소망이 보이지 지금 폐영 무도 가운데 캄캄이 극치를 치닫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7달 만에 이제 선포를 놓고 원문이 어떻게 생겼나 먼저 공부하는 것을 연습해 본 거예요. 계시와 역사 문제가 아주 기본 중에 상기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경이 역사책은 아니에요. 다만 계시할 때 이 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곧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걸로 많은 그 양상들, 사건들을 통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했지만 이런 방면에 대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설명 안 드렸군요. 요거를 갖다가 창조 섭리를 놓고 때와 곳과 무대를 삼아서 일하신다. 요거 또 마침 요거 하나만 빼놨는데 지금 막판에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어떠셨습니까? 우리 오늘? 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1장 1절부터 간단하면서 차근차근 선포를 위한 독해가 원문 독해가 무엇인지를 잘 맛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습을 꼭 하시고 전체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합니다. 1강부터 또한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고맙습니다.